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기쁨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공기가 없을 때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조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영이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영이 죽으면 우리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고 권사님은 평생 누우셔서 주무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항상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셨어요. 그 제목들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신 것도 있지만 돌아가신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중에 조카들의 기도가 있었고, 나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한국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기도하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눈으로 보건대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기도의 응답이 전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줄기차게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내는 고사하고 실망하거나 기도를 그만둘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기도보다 빠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 빠지고 맥없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기도의 자리를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반드시 실패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칼을 주는 아버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길어져서 아니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방법 때문에 오히려 죄 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해서, 정말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돈 좀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방의 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흉년이 들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길래 흉년이 들자 부자가 도망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의 사회적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아멘. 그 당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 없고 각자의 생활대로 그냥 본능대로, 심하게 표현할까요? 짐승처럼 지내던 시대였습니다.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그야말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흉년을 이겨내곤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흉년이 딱 닥치자마자 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친척들 도와주다가 내가 굶어 죽겠네 하고 이웃한 모압으로 도망했습니다. 이웃한 모압으로 도망간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자, 모압으로 도망간 엘리멜렉은 도착해서요, 정말 사업을 잘 하려고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논 팔고 땅 판 온 돈을 다 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까먹고,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모압으로 도망간 지 약 10년 지나서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녀는 두 가부 며느리와 함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앞뒤가 깜깜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하루 양식까지도 없는 형편에 이때 나오미가 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곡식을 구하려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나오미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서둘러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6개월 전이에요. 동시에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이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 나가서 망하기 전에 기도하자였어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자마자 여러 가지 대책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길거리에 나아가는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저는 끝까지 사업에 매달리다가 아마도 지금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전 감히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순간이, 그런 생각이 나면 지금도 소름이 확 끼칩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혼자 찬송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울컥도 했습니다. 나오미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 나오미가 얻은 응답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에게 지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음성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정말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을 꼭 명심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만 나오미처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은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가르쳐 줘도 못 들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인내는 절대로 없죠. 그저 위험한 모험만 있을 거고 살려는 짐승의 본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 같은 인생을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태양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비도 와야 하듯이 아픔과 고통의 소낙비를 맞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고통스러운 소낙비 같은 이 상황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입니다. 이 소낙비 같은 이 고통스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들릴 때 우리는 그때부터 절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도 중에 고향의 풍년이 들었다는 복음을 듣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의 몸으로 그 어려운 이삭 죽기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린 소녀 룻에게 뜻하지 않는 정말 뜻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 줍는 땅의 주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어려운 삶 가운데 보아스 같은 도움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도움을 느꼈어요. 아, 보아스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보아스가 룻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그 다음 절입니다. 봉독할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왜 나를 돕냐고 물어보자 보아스가 대답한 말은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잘 봉양하고 거기다가 먼 이국 땅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정말 끝까지 힘들지만 성실한 것을 나 보아스가 룻을 너무나 좋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은 룻의 질문과 보아스의 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룻이 보아스의 답을 듣고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보았어요. 다시요. 룻이 보아스의 답을 듣고 룻은 보아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때부터 보아스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아스처럼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느리더라도, 천천히 오더라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응답이 느려서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20대 중반 정도에 초창기 한전에 입사했어요.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전 주식을 한전에서 강매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옮긴 거예요. 자, 이 주식 사라고.
그리고 월급에서 까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제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한전을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50살쯤인가 쯤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50살이 아니군요. 한 40대 중반쯤에.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부탁해서 제가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월급 타면서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야 부자가 됐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강매로 산 한전 주식이 지금 올라서 이제는 수십억이 되어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한전 주식을 원망했지만 한전 주식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고 원망하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룻기의 파이널입니다. 나오미가 인내하던 중에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룻의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 설명을 할게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통의 고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고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대신 기업을 사줬다는 뜻입니다. 내가 판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대신 돈을 주고 내 땅을 찾아준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엘을 기업 물을 자, 즉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신 내 땅을 사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고엘이 된 거예요. 고엘이 돼서 나오미의 가문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땅도 주고 아들까지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함께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고엘이 되듯이 우리에게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어머니 고건사님처럼 살아생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인내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강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히려 그 기도의 힘으로 더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일상의 생활이 정말 밝고 그리고 건강하고 거기다 늘 경쾌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 인내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인내, 그 인내는 우리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중인데도 어려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으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인내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인내로 받으셔서 참으로 룻과 같이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느리고 길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